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아봤던 우리 민족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를 잘 알죠.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이에요. 처음 오셨다고 해서 초림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가 기도의 응답으로 오셨다면 재림 예수도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노예 생활이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데 정말 어머니로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만 되면 응답받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왕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법은 없죠. 사람을 보내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려고 할 때 그 보좌진들이 엄청 반대하고 망설였대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한 달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 경호팀하고 실무진들이 가가지고 모든 이동 노선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길로 이렇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데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요한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하사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물려주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죠. 성경에 늙어서 난 아이가 크게 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에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죠. 한나는 오랫동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정말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아주 아들 이름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사무엘, 샤마, 쉐마 그러잖아요. 들으라,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일수록 큰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응답을 받으면 큰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충실하게 잘 해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줘요.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의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인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물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정말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위대한 인물들, 이 인물들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보았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천국을 보고 있죠. 저도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을 아직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자기가 몸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사셨어요.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 어느 일정 기간, 한 달 동안 나시린, 1년 동안 나시린, 10년 나시린, 이렇게 자기가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나시린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이에요. 사무엘도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삼손도 평생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평생토록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만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 자르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이 깨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 초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메시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물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알곡이 되셔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알곡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뭘 알고 안 하신 건가? 알고 되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알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알곡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알곡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는요 41년 됐고, 교회에 있은 지는 제가 30년이 조금 넘었어요. 32년 됐네요.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사람 안 갈 사람 딱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를 안 해주세요. 진짜 믿었던 분이 어느 날 딱 등 돌리는 거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저한테 등 돌리는 거 말고요,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성령 안 받으면 끝까지 못 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내는 분들, 여러분 이당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절에 가보세요. 절 신자도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신자 많아요. 남미 호랭교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알곡 아니에요. 알곡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제발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천국 길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천국 가려고 노력해도 끝내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세거든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마귀가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거든요. 마음문 여시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알곡은 모아서 국관으로, 천국 국관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기보다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사셨기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늘 백성 편이에요.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좋은 얘기하세요? 아니면 책망이 많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책망. 오늘 세례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순교자가 많아요. 이사야도 순교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17년 전 이 우남신앙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제사장적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제사장적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 성격이 선지자적 성격인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 스스로 제사장적 목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성격이 선지자형이에요.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바른 소리 잘하고, 저도 상처받고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선지자로 살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남편에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세요? 자녀에게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이세요?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불러다가 무릎 꿇쳐놓고 훈계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잘못해도 토닥거려주면서 힘을 내라,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분입니까? 선지자는요, 본인도 힘들고 또 선지자와 함께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 선지자가 됩시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할 때만 선지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반드시 누가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선지자가 되고 싶으면 전도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남편을 고쳐보려고 하고, 아내를 고쳐보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상사를 고쳐보려고 하고,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직장에서 상사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사를 자꾸 막 찍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상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만들고, 본인도 힘들고 상사도 힘들고, 밑에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장으로 살려고. 제사장으로 사십시다.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조금 흠이 있어도 덮어주고 격려하고,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격려하고 토닥거려주고,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자꾸 선지자로서 막 지적한다고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 안 들으시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래서 3세기부터 일부에서 지내다가 6세기경에 중세의 가톨릭 교회들은 다 대림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